오늘은 9월 13일 주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가정 작은 교회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양합니다. 주 얼굴
9월 13일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견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요즘 3주 동안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그리고 같은 제목, 멈추게 하신 이유,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까지 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주는 멈추게 하신 이유 1번이라면 지난주에는 멈추게 하신 이유 두 번째가 되겠고, 오늘은 멈추게 하신 이유 세 번째로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견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요즘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면 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암울하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고 어렵다. 이제 그렇게 알게 모르게 고백이 나오곤 합니다. 닫혀진 교회, 그리고 침울한 교인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향한 그 비난 일색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이게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다.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곤란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기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면서 격려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 중에 짧게 간증을 쓰셨는데 그 간증 한 토막에 그런 류의 이야기를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보기 전 억울하지만 참으라는 말이 너무나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교회 욕을 하며 한순간에 기독교인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신천지를 욕하며 이단을 잡았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는 교회마다 이단이고 잘못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교회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이게 요즘 이렇게 각기 이렇게 일터에서 또는 이웃 간에 또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또는 여러분들 교인들을 바라보는 이렇게 눈초리가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이 정말 교회 때문인가, 코로나가 교회 때문인가, 정말 억울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측면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비록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그런 세상의 시각에 또는 세상의 비난에 우리가 휘둘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그 마음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게 살고 잘못된 짓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살면 바로 살수록 사실은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살면 바로 살수록 더욱 비난을 받게 되는, 더 오해가 되는, 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집단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관점과 하나님, 하늘의 관점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죠? 오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갖은 모욕, 갖은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 달라고 하시느냐? 그죠? 알지 못해서. 그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였도다. 그죠?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교회를 교인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비난받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죠? 요한일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목사님, 나는 참 억울합니다. 그죠?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말씀 안에서 온유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정말 나는 억울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게 말도 안 되게 미워하고, 말도 안 되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당연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를 사랑하라. 그죠?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14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교회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너희는 뭐다? 너희는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죠? 당연히 세상인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할 것을 알았어요. 그죠? 미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뭘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를 향한, 미워하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그죠? 확실한 마침표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전능자가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간다? 사랑으로 나아간다. 그게 당연하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생명 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을 받은 교회, 그 사랑을 받은 교인이라면 당연히 교인들을 미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연히 어떻게 나간다? 그죠? 사랑으로 나간다. 사랑이 된다. 용서가 되고 참고 인내한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사랑이 된다. 그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다.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를 향해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향하는 그 비난의 일색일지라도 그죠? 그들을 함께 대적하면서 그들을 죽일 놈 살 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으로 나간다?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마지막 내지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교회를 그죠? 교회에 대한 비난 일색으로 가득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도 동네 같이 함께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교회냐? 교회 여기가 교회가 있어. 그죠? 섬뜩 마치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뭐 지저분하거나 더럽거나 그죠 함께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 보고 이렇게 살짝 피해가는 것처럼 막 그런 시선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분단는 거 아니야? 이제 교회는 끝난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자조적인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슬며시 스며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요, 이번 주 중에 이렇게 함께 여러 영상을 봤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영상을 우리가 짧게 같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 영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제 그렇게 시작하셨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분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한국 교회는 끝난 것입니까? 정말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분은 뭐라고 말할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면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나왔었습니까? 그죠? 한국 교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끝난 게 아니다. 그죠?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부흥을 기대하고 갈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면 이 현재 처해 있는 한국 교회를 보고선 정말 교회가 끝난 것인가? 그죠? 세간의 시각으로는 에휴 이제 교회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어. 아유 저 교회 때문이야. 교회는 사회의 악이야.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흉보는 사람들이 각처에 아주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 그럼 과연 한국에서의 교회는 끝났는가? 아니 그분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흥을 갈망하고, 그죠? 부흥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역사는, 그죠? 인류 역사는 교회 역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역사는 오르막길이 있었고, 내리막길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떤 상태다? 내리막길의 상태다. 그죠? 내리막길의 상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 다시 내리막길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오르막길이 곧 있게 마련이다. 그죠, 그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내리막길에 처해 있을 때, 그죠? 내리막길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라? 부흥. 우리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그죠? 부흥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부흥의 이런 말이죠. 부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죠?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 그런 말이죠. 부흥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살리는 건데 어떻게 살린다? 되살린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없던 것을 살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흥이란 말은 무슨 뜻이다? 그죠? 없던 것을 살리는 게 아니라 되살린다. 예전엔 살아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어떻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거진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고 여기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여기죠.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것 같고 얘기죠. 교회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고 교회 문이 완전히 다 닫힌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완전히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뭘 기대하라? 뭘 갈망하라? 부흥. 그죠? 그 부흥이란 말이 무슨 뜻이다? 그죠? 살린다. 단순한 뜻이 아니라 다시 살린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흥이란 말은 다시 살리는 거니까 이제 오르막으로 간다 그런 말이 되겠죠. 다시 살린다는 말은 예전에 이미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가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부흥이란 말은 이미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가 있던 교회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오셨고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죠? 확실하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죠?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서 그죠? 완전히 자빠진 것처럼 보여 세상에서 볼 때도 교회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 뭐가 있다면 거기에 바로 그 불씨 씨앗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죠? 그럼 뭘 갈망하고 뭘 기대하라?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기대하라. 그죠? 이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역사에 내리막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 부흥의 불꽃이 피어난다.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는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간다. 교회사를 통해서 본 교회의 역사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죠? 마치 다 망그러진 것처럼 이제 끝났어. 교회는 소망이 없어. 완전히 끝이야. 라고 그때 뭐가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나더라. 그죠? 그게 교회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은 그 생명을 일깨우고 자극해서 일깨우고 자극한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없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빛을 잃은 거예요. 생명이 힘을 잃은 거죠. 성경 말씀으로 하나 말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긴 계신데 저 밑바닥에 그죠? 내 자아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그죠? 세상 우상에 의해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발바닥 밑바닥에 눌려서 마치 교회가 끝난 것처럼 그의 신앙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그죠? 그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일깨우고 자극해서 다시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이걸 부흥이라고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부흥은 그죠? 교회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활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부흥이란 신자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죠? 죽어가는 무기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일은 그럼 뭐냐 이거죠. 자, 오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 일색일 수밖에 없었을까? 교회가 뭘 잃었다? 힘을 잃었어요. 그죠? 힘을 잃었다는 게 뭐야? 그죠?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 예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원인이요, 교회의 근간이요,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모든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잃게 만든 거죠. 그분이 저 우리 발바닥 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다 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렇죠? 다시 그 생명의 불씨를 일깨우는 것. 다시 일어나게 하여 교회가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하고 오르막길을 이기죠. 다시 힘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죠?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마치 어떻게 돼요? 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죠?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교회도 교인들도요,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 그죠? 사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먹고 살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아니 그냥 무시하고, 나 우상에 빠져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말이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 발바닥 밑에 움크리고 있어서 마치 다 생명이 꺼져가는 듯한 그 시점이라고 여러분 여겨진다면 우리가 무릎 꿇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우린 무력합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그걸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동안에 살고 내가 그동안에 풍성했던 것은 그죠? 전적으로 내 힘, 내 주장,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바로 내 발바닥에 지금 눌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사랑, 그 은혜였구나. 그죠? 그걸 인식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아멘. 그죠? 우리 지난 3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유, 우리 조목조목, 그죠? 조목조목.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죠? 기근이 있고, 그죠? 전염병이 돌고, 그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처럼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그런 세상이 된다면, 그죠? 그죠? 그렇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멈추게 하신 이유 같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죠? 이걸 멈추게 하셨을까? 그죠?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셨다. 근데 강제로 왜 멈추게 하셨을까?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서 그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고, 그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왜 나왔다?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죠? 그 절벽 같은, 그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상황을 더 이상 그죠? 당신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멈추게, 강제로 멈추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면서 어떻게 하셨다? 1계명. 다시 1계명을 회복하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1계명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죠? 1계명이 뭐라 그랬죠?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나 외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내 마음에 둬라. 그리고 다른 것도 내 마음에 둬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만 두어라. only one이죠. 나만 두어라. 그죠? 네 마음 중심에, 네 삶의 모든 것에 오직 누구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한다. 그 삶을 멈췄단 말이겠죠. 그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겠죠.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주체, 그분이 왕, 그분이 주인, 그죠? 그런 고백하는 삶, 그런 주도하는 삶, 예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아서 그걸 멈추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 허전하죠. 허전하니까 어떻게 돼? 우상을 섬기게 되고,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이것저것이 혹시 내 삶을 보장하지 않을까? 그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나가는, 빛의 속도로 달려나가는 그 삶을 이제 오게 된 것
아니냐? 그죠?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멈추게 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다고요? 그죠? 이 계명을 회복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죠?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머리냐,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실제로 뭐 그런 것도 이렇게 기형적으로 있다고도 합니다만, 어떤 동물이나, 그죠?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몸은 하는데 머리가 둘인 경우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몸에는 머리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만 계셔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멈추게 하신 이유가 뭐다? 1계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계시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요 하면서 예수님도 두고 있지만 다른 것들도 같이 함께 섞어서 그죠? 아침에는 예수님, 점심에는 부처님, 저녁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여러분들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 불나방처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강제로 멈추게 하셔서 1계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마음 중심에 계시도록 회복하는 거였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율법을 줄이면 10계명, 10계명을 줄이면 1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명을 다 집약해서 하나로, 율법을 하나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멈추게 하신 이유 첫 번째를 통해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멈추게 하신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멈추게 하신, 지난주일날 멈추게 하신 이유 두 번째를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멈추게 하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즉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내가 뭘 사랑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리. 사실은 첫째와 둘째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종속이야, 종속.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 사랑이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멈추게 하신 이유로 함께 나눴던 것이 뭐냐? 이웃 사랑이 되고 있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뭐가 하나가 된다? 이웃이 하나가 된다. 정말 하나가 됐냐? 그 중요성을 아느냐? 그래서 두 번째 멈추게 하신 이유, 공동체의 중요성. 그걸 강조, 그걸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내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생긴다? 소속감.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저 형제와 이 자매와 그리고 이 집사님과 저 권사님과 이 장로님과 또 이 청년과 저분과 이렇게 우리는 하나. 그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그래서 뭘 이룬다고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악한 영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했을지 몰라도,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각 가정으로 뭘 삼으셨다?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버려? 그게 다 뭐예요? 크게, 그죠? 서로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와우, 진짜 공동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죠?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게 하시고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멈추게 하신 이유를 가만히 자꾸 되살리고 보면 정말 놀랍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다. 강제로 멈추게 하셔서 세상에 그런 문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죠? 바로 그걸 만드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멈추게 하신 이유. 그죠? 멈추게 하신 이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중에 함께 영상을 봤던 유대교 랍비 헤셀이라는 분이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이분은 무엇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멈춤의 시간이 안식의 시간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이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여겼던 것들, 익숙해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멈추다 보니까 그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와 이제 멈춤으로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에 어떤 게 생겨요? 당황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익숙해진 것에서 멀어질 때, 그죠? 그 당황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한 이유가 뭐냐? 익숙한 것,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야? 그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자유를 빼앗기고 있구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죠? 당연하게, 그죠? 그리고 익숙하게 해왔던 것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무엇으로 인식이 된다? 내가 자유를 빼앗기는, 그죠? 자유를 억압당하는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세상을 바라볼 때, 그죠? 지금 막 이런, 정부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주변의 언론이나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렇게 억압을 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요.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냐? 여러분, 그게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갈 리가 없어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이 자유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란 말이죠.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그분 안에 자유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멈추게 하셔서 마치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억압당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돼? 주님이 틀렸다?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그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익숙해 있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여겼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 라고 여겼던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었다. 정말 참 자유가 아니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셨다? 그걸 멈추게 하셨다. 그죠? 헤셀 이분의 말에 의하면 공간이란 얘기를 하셨어요. 공간.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공간이라는 게 환경이에요. 환경, 물질. 그죠? 세상 그 모든 걸 뭐라고 말했어요? 공간. 그러니까 어떤 물질, 그죠? 어떤 삶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자유를 누려. 물질에 대해서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자유를 누려.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 익숙하게 당연하게 해오고 있던 것들 그걸 누리고 있던 것을 멈추니까 우리는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공간에 의해서 누리고 있는 자유, 그거는 참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 그죠? 물질 조건이란 말이죠. 그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놀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기가 교도소 아니다. 그죠? 교도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지만 어디에 제한받고 있다? 교도소 안이라는 장소를 제한받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 주어지는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즐기면서 나는 참 자유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걸 멈추게 하셨다. 왜냐하면 공간을 통해서 공간 안에서 그죠? 공간이라는 환경, 사물,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통해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참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뭐야? 섭을 시켰다. 우리 세상에서 얻어지는 자유나 기쁨이란 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그죠? 뭐, 돈이 많으면, 그죠? 몸이 건강하면, 그죠? 환경과 조건이 잘 풀리고 있어가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뭘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 그죠? 환경을 뛰어넘는 그 뭐요? 그 진짜 참 안식, 참 자유, 참 기쁨, 그죠? 주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그 환경 때문에 누리는 걸 갖다가 야 나는 참 기쁨이고 참 평안이고 참 자유다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야 주님이 어떡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강제로 멈추게 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번 표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사막의 사막이죠. 사막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막에서 물 한 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요. 그 당연히 다른 건 다 제껴놓더라도 다이아몬드, 금모 다 그것을 제껴놓더라도 뭘 첫 번째로 챙깁니까? 물병을 첫 번째로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와 그렇구나. 세상에 이 사막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 물 한 병이 최고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계속해서 뭐가 중요하다? 물 한 병이 중요하다. 물 한 병이 중요하다. 물 한 병이 중요하다. 그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사막을 횡단을 했어요. 즉 사막 여행을 끝냈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여겼죠? 물 한 병이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사막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뭘 가지고 있어요? 물 한 병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여행이 끝나고 나서 물 한 병은 쓸모가 없어요. 사막 여행 중에 물 한 병이 그렇게 귀한 거였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복음 17장입니까?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이 공간이라는 세계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이 공간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어떻게 도구로 쓰시라고, 즉 사막 여행 동안 물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사람은 물 그 자체를 귀중하게 여겨서 사막 여행 동안에도 그 물을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사막 여행이 끝났을 때 그 물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주셨다고? 도구로 주셨는데, 그죠? 물질이 됐든 사물이 됐든 환경 조건 이 모든 것들은 뭐로 주셨다? 그걸 도구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목적으로 알고 악한 영은 그것을 목적으로 여기게 해서 그것에 매몰되게, 그것에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일생을 헛되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와우. 헤셀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보게 되면 6일 동안 창조 다 끝내시고 마지막에 얻은 게 뭐였어요? 마지막에 얻은 게 안식이었어요. 맞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삶으로 말하면 그죠? 안식은 잠깐이 아니야. 안식은 영원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안식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안식이 뭐냐? 창세기 1장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생명 임마누엘 내주, 그죠? 한 몸, 그죠? 머리와 몸이 되어서, 그죠? 하나. 그게 뭐야? 그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공간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사물들을 뛰어넘는 바로 그분, 크게 안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지금 참 자유, 안식을 얻었어, 기쁨을 얻었어, 평안을 얻었어. 어디에서부터? 그 공간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사물이나 환경 조건에 의해서 환경이 좋아지면 사물이 많아지면, 물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렸어, 우리는 안식 중이야.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스탑을 시켜놓고 뭐 한다는 게 참 자유, 참 안식은 그걸 뛰어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물, 물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청지기로서 맡긴 사막 여행 동안 사용하라고 준 것을 그거를 목숨처럼 여기고 살았어야겠죠. 근데 다시 깨닫잖아요. 이거는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라고, 즉 사막 여행 동안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였구나. 그렇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멈추게 하신 이유 세 번째, 오늘 함께 나누는 것, 그죠?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멈추게 함으로써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안식을 회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참 안식을 주고 싶은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첫 번째 이유, 멈추게 하신 첫 번째 생각해 본 것, 그죠? 바로 뭐예요? 일계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죠?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요. 그죠?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요. 그게 될 때 어떻게 돼? 진짜 안식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바로 그 시점에 안식일의 시간 개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오신다 그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거야? 안식에 거하는 거야. 그럼 환경과 조건,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고 그걸 초월했던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 그 영원한 안식을 얻고 그걸 누리게 된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함께, 또 주중에 함께 본 영상 중에 연세대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김학철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짧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주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이 나왔죠. 어떤 거였습니까? 분별의 중요성. 지금처럼 정보들이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없었다. 가면 갈수록 이 정보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이 정보가 과연 참일까? 이 정보가 과연 거짓일까? 이 정보가 내게 유익한 것일까? 이 정보가 내게 불리한 것일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힘이 오늘날 정말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힘이 뭐다? 그죠? 금력, 체력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분별력이다. 그죠? 분별력이죠. 이것처럼 너무 중요한 게 없어. 너무 중요한 게 없어. 그죠? 이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세계 유명한, 그죠? 아주 유명한 박물관들을 돌아다녀 보면, 또는 유명한 미술관들을 돌아다녀 보면, 기독교 역사, 기독교 유물을 빼놓으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과 뭘 떼어놓을 수가 없다? 교회와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세상의 역사는 사실은 교회의 역사다.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중요하다. 기독교가 중요하다. 이걸 역사로 볼 때도 여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죠? 아, 그렇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그러면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우선 첫째,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절대 그것은 그죠? 옳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옳게 일치로 볼 수 있느냐? 완전하신 분, 그죠?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즉 성경만이 어떻게 돼? 성경만이 어떻게 돼? 모든 것을 옳게 볼 수 있는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가 돼? 말씀의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성경 전문가가 말씀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저는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한 이 시대에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정말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세상의 시선을 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셨을까? 그죠? 1계명, 오늘 1계명을 회복하게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좌정에 계시도록. 그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뭐다? 하나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과 함께 공유할 때,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변치 않는 완전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아멘.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론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정부로 보내시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여름이건 겨울이건 1년에 2번 정도씩 이렇게 갔다 오게 하면서 그걸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또 갔다 온 다음에 그걸 더 정리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년을 보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강제로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죠?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첫 번째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한류를 전부 펼쳐놓아서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죠? 최고의 한류 붐을 전 세계에 퍼뜨려 놓았다. 왜 그러셨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들어둔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즉 한국 교회를 쓰고 싶어 하신다. 거기에 딱 이제 귀결되니까 어떤 게 떠오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 교회를 한번 뭐 할 거다? 한번 흔드실 것이다. 그죠? 반드시 흔드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벌써 예정 얘기입니다. 그죠?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죠?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코로나가 밀려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할 수 있어요? 이래서 교회를 막 어떻게? 뒤집어 놓고 지금 교회를 정화하고 계신다. 그죠?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하실 것이다. 한번 흔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한참이나 지난 그 후에 오늘날 우리가 이걸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켰다 그래? 흐름을 꺾어놨다 그랬죠? 선교 여행 다니던 데서 새벽 기도회 중요성. 그죠? 이게 누구나 다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죠? 꼭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새벽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말씀 파일을 올려놓으면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뭐에 일어나는 순간 저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이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의 음성을 각기 듣기 시작했다. 그죠?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게 뭐였어요? 멈추게 하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니 각기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들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죠? 다른 게 아니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걸 주셨습니까? 멈추게 하신 이유가 뭘까? 교회를 멈추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죠? 그것도 강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듣기 시작한 것이 뭐였습니까? 지금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래, 교회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려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어? 그게 기저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괴로움이고 견디기 힘들어 보이는 이런 일들로 당연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다. 롤러코스터처럼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쓰시고 싶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정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부흥을 일으키는 거야. 진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고, 진짜 각성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게 만드는 시간을 지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는 다윗을 기억하세요. 그죠? 그리고 욥을 기억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어릴 때부터 아예 뭐 했어요? 아버지도 인정할 만한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넘어져 있는 존재, 아무리 절망에 빠져 있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왕 같은 믿음을 만들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믿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 하찮은 존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 누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욥이죠. 욥처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다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실제 이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이 마음으로, 영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실체가 됐다, 영이 실체가 됐다, 그런 믿음으로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앞을 보면 막혀, 뒤를 보면 막혀, 옆을 보면 답답해 보이지만 어딘 뚫렸다고요? 하늘은 항상 뚫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흔들어서 뭐 하려고요? 다시 선교 쓰게 하려고. 너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0절 끝이 뭐였습니까?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흔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화하시는 이유가 뭐야? 그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화하여 다시 선교하게 하겠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환경이, 이 조건 가운데서 혹시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혹시 핍박을 당할지라도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원수에게 어떻게 나가는 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간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죠?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거 얘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님,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 환경일지라도 여전히 누구는 계시다. 주님은 그 자리에 자정해 계셔.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곤란 당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왕 대신 주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남유다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죠. 그럴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만 원망하고 있을 때입니까? 저들이 날 핍박해서, 저들이 날 힘들게, 저들이 날 괴롭게 해서 남유다 사람들이요, 바벨론만 원망하고 바벨론만 그저 손가락질하고 바벨론만 비난하고 욕하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야. 그죠? 바벨론을 사용하신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죠? 바벨론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게 내 죄를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그 죄를 고백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지금이 그럴 때야. 이 7장 14절처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저를 믿지 마세요. 주님 자신을 믿지 않으십니까?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제가 회복됩니다. 오늘 그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것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과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기에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그죠? 목마름으로 누구를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라. 생명수를 주시는 그분, 요한복음 2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뭐라고요? 생명수를 주시는 그분께 목마름으로 나아가라.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고요. 주님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주님 생명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솔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시는 교회, 사용하시는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오늘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강제로 멈추게 하셨고, 주님이 쓰시고 싶어서 주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주님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스스로 겸비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의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주를 아는 복, 주를 섬기는 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제 그것이 부흥되어 다시 되살려져서 우리를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 풍성한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머리 조아려 고개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